성령으로 대언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조건이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500가지 이상의 축복의 종류를 나열하고 너희가 그 축복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500가지 축복 중에서 몇 가지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만큼 500가지 축복을 다 가질 수도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축복만 받고 비실비실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실 텐데 운전하실 때도 세상 음악, 세상 뭐 얘기나 뭐 라디오 스토리나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반드시 찬양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운전할 때 그 말씀 듣고 찬양 듣는 것이 여러분 삶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한 가지 성령을 충만케 하고 풍선을 부풀리는 것처럼 성령을 충만케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반드시 찬양이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위해서는 축복이 있는 장소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축복이 있는 장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 빛의 열매 교회. 교회도 말씀이 살아있는 빛의 열매 교회 같은 곳.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충실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이곳이 축복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장소에 거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록펠러 어머니가 그 록펠러에게 한 유언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반드시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라.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라. 그 다음에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꼭 챙겨서 11조를 교회에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여러 가지 유언, 10가지 유언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록펠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그 부유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죠. 딱 한 가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고. 여기 오늘 성경 신명기 30장에도 쉽다 그러잖아요. 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의 마음과 입술로 너를 시인하고 믿고 시인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록펠러는 뭐 한 거 없어요. 간단한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록펠러 그 회사 가면 11조를 계산하는 그 조그만 회사가 있는데 매주 그렇게 바쁘다. 여러분, 물론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아니라 그거를 배제하고 그 축복받은 비결은 단순하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거했기 때문에, 교회에 거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옛날에 뭐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주일에 교사를 하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 그러면 주일에는 꼭 교회 가게 해줄 테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주일 예배는 꼭 자기 교회 가서 드렸답니다. 그리고 대통령 끝나고 다시 그 교회에 돌아가서 아이들 선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카터가 직업이 목수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의자, 뭐 책상 이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카펜터슨 우리 사랑의 집 짓기도 카터가 했잖아요. 그렇게 뭐 목수로서 일을 잘하는데 그 사람이 가장 기쁘게 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 책상 만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주고 아이들 책상 만들고 목사님 뭐 책상 만들어주고 이것을 대통령 한 것보다도 더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시고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리 남북한 문제 있을 때 목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날아와서 북한에 가서 우리 남북한 화해시키고 그러잖아요. 또 인권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교회 안에 거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조건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가게도 해야 되고 손님 오면 손님 맞아야 되고 운전해서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일반 성도들은 얘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말씀을 쉽다 그랬잖아. 너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루 24시간 잠잘 때도 기도하자 호흡하잖아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또 뭐 매일 아침 나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삶 자체가 내가 한 발자국 걸어 나갈 때 운전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가 닥치기 전에 바로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그때 호흡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업에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번 만남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 만나고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하나님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길이 먼데 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운전하고 또 자녀들 교육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모든 일을 장사할 때 손님 오면 이 사람 만날 때 기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 매 순간순간을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을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뭐라고? 길고 멀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원도 속초를 여행을 간다. 밤에 드라이브로 하고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초까지 불을 비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만 헤드라이트 켜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만 보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목적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길 따라 가면 성공으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세에 자녀에게 예언을 주고 젊은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늙은에게는 꿈을 주겠다. 내가 말세에 너희 모두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꿈과 희망과 예언과 이런 걸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이 축복된 모든 것을 내가 영으로 인도해 주겠다. 영으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말씀을 축복의 비결로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기만 하면 안 이루어지지. 행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축복받는 조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행함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려면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힘들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하는 결과를 보면, 행동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진정으로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처음 믿음부터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것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행함으로 나와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역사하실 때 행함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많은 요단강도 낮은 강이 아닌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로 딛고 건너라, 발을 내딛어라 라고 하셨거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법궤를 가진 레위인들도 다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걸으라 했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됐다? 요단강이 딛는 만큼 물이 물러나서 육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모세처럼 딱 바다를 내려치면 쫙 갈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문으로 여시는 분이 하나님. 너희가 사업의 문이 닫히면 다른 또 다른 좋은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또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입으로 대언하고 너희 지팡이로 치라. 한 10가지 재앙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팡이로 치니까 재앙이, 그 나일강이 붉은 핏빛으로 바뀌고, 또 홍해의 기적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잖아. 모세야, 너희 지팡이로 바닷물을 치라. 행할 때. 그러나 그 행함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시작을 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다. 믿기만 하고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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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딱 나오면 이제 행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행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요? 딱 걸어가야지 요단강도 물이 뒤로 물러난 것이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시행하는 모든 기적과 축복의 문이 우리가 단순하지만 믿고 행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분은 아주 친한 분인데 요즘 에스크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크가 뭐냐면 축복의, 그러니까 복을 성공의 비결로 에스크. 에스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서 배운 거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스크는 첫 번째 에스크는 에스크 그 자체 요구하라. S는 seek 찾으라. K는 knock 두드리라. 그래서 ask, ASK로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세상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책이 팔리고 있어요. 성공의 비결.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문구로 너희가 믿기만 하고 행동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근 100년사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성공하는 비결의 책,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 억만장자가 되는 비결의 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Secret. 여러분들 인터넷 서점에 가면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단지 하나님의 운행하심만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옛날부터 성공한 사람,
그 다음에 뭐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서 보니까 딱 한 가지 비결이 나왔어. 그래 그걸 책을 써가지고 밀리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 밀리언셀러가 돼서 엄청난 동방석에 앉았는데 그 책이 바로 시크릿. 거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부자가 되고 싶고 너희가 성공하고 싶고 너희가 축복받고 싶으면 온 너희 마음속에 그려라는 거야. 그것을 실제로 너희가 가진 것처럼 마음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생각하면 전 우주가, 전 지구의 모든 기가 우리는 그것이 뭔지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신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코끼리 다리 만지시 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attraction 모든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여기 성경에 말했잖아요. 마음이 너희 축복의 조건이다. 그 내가 생각하고 꿈꾸면 그것이 모든 부가 모든 풍요가 내가 큰 집에 살고 있으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페라리 아주 수억 원대 자동차를 갖고 싶다면 마음속에 딱 자기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내가 페라리에 있고 운전하는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아 돌리고 운전하는 걸 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기가 우주의 기운, 지구의 모든 기운이 attraction 돼서 나에게 와서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준다 라는 비밀을 밝힌 것이 시크릿 책이에요. 비디오도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근데 이미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30장에 알려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단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매일 아침에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느끼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뭐 가게를 하면 야 오늘은 엄청나게 손님들 많이 오는구나 하고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이 실제로 사람들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아침에 이 힘들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목도 땡기구나. 오늘은 완전히 기분 잡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시비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욕하면서 막 불쾌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 가서 일보를 하는데 일이 막히고 막 온갖 안 좋은 일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면 일이 너무나 즐겁게 잘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쾌하고 힘들고 아프다는 이런 비명에 이렇게 하면 그 하루가 그 입술의 말로 마음의 생각으로 실제로 그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권세를 주셨다, 말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한 대로. 그래서 제가 축복의 비율로 마지막 말씀드린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라. 나는 별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쓴 책이 뭐예요? 행동하는 양식. 그 사람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된 거예요. 행동 안 했으면 대통령 못 됐어요. 행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받는 비결로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받는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들으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부터 상속에 땅이 수천억 원의 상속이 떨어집니다.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는데 늘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 개발단지로 바뀌어서 개발업자 3명이 막 입찰을 하면서 돈을 올려주겠다고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9세 청년인데 자기 고모가 가진 땅을 고모를 도와준다고 싸게 5천만 원에 그냥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경작하거나 씹으려고 경작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돌이 계속 나와서 자문을 해보니까 거기가 보색이라는 아주 귀한 돌이 엄청나게 묻혀있는 땅.
그 땅을 개발해서 얼마를 벌었냐면 그 땅에서 고스란히 2,400만 톤이 나와서 20억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2조 원을 벌어요. 단지 누구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5천만 원 투자해서 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의 아이디어만 한 가지 아이디어만 줘도 여러분은 100만 단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햄버거 장사를 했어요. 햄버거 장사를 했는데 주변에 햄버거 가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줬어. 그러면 치킨버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치킨버거. 근데 햄은 몸에도 안 좋고 그런데 치킨은 그래도 부드럽고 맛있고 그래서 치킨버거를 만들어보자. 그 단순한 아이디어로 햄버거 가게를 치킨버거 가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 매장으로 시작했는데 몇 년 뒤에 미국의 37개 주에 1,400개의 매장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이 한 가지 아이디어만 해도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뭘로 돈 벌었어요? 딱 한 가지 아이디어. 윈도우라는 거 사람들 옛날엔 도스로 문자로 찾아서 컴퓨터를 썼는데 윈도우로 편하게 써보자. 그거 하나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됐잖아요. 또 우리 최근에 카톡 만든 사람이 갑자기 카톡이 넓게 되니까 우리 합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중국에서 지금 최고의 부자 세계적으로 4번째인가 5번째 부자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알리바바 회장. 중국 인터넷 쇼핑몰 회장. 단 한 가지 아이디어. 중국에서 먼저 쇼핑몰을 먼저 연 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 나라 보고서 이제 중국에서도 인터넷 시장이 열리겠다, 인터넷 마켓이 열리겠다 해가지고 먼저 선점을 하고 알리바바라는 그것을 여니까 그 주가가 엄청 올라 미국에서 투자하고 막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4번째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늘 환대하고 우리나라도 막 네이버랑 어떻게 합병하자고 그러고 우리 쇼핑몰들 이런 것들 알리바바에 올리자고 난리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아이디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풍요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단 한 가지 아이디어만 여러분에게 줘도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순하고 쉬운 축복의 비결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실천하는 게 뭐야? 순종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사업의 문, 또 자녀에 대한 축복, 또 건강, 모든 미래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얘기하고 계시다.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때는 이제 올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여태까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도 많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때를 앞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